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친구요, 동역자.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요,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친구로 삼아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친구로 삼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십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친할 친자에 옛구자를 써서 가깝게 오래 사귄 벗, 혹은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창세기 18장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두 가지 일을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이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너가 무엇을 얻을 것이다?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좌시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절, 방금 읽은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셨는데요, 이 일 역시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않으시고 알리십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특별한 존재로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지요. 지난주에 오전에 우리 새해 첫날 우리 드렸던 말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들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인용하셨지만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칭함받았다고요? 벗이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사야 4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두고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주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칭하실 때 나의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지요. 여기 이 벗을 뜻하는 단어 히브리어는요, 이 하베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 이 하베르라는 단어는 단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친구요, 단짝과도 같은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비밀이 존재합니다. 같이 사는 부부 간에도 부부만 아는 서로 간의 비밀이 있겠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지킬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시고 가까이 여기시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잘 알고 그래서 서로 비밀이 없고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막역한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막역한 사이로 지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이 점점점 흐를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친밀해져서 아브라함을 칭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단짝 친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노예다, 너희는 종이다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그렇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친구가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아버지께서 주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종이 아니라 이제 주인도 알고 있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노예나 종이 아니라 비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구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두 번째 질문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의 첫째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이 첫 번째가 똑같습니다. 질문이 그것에 대한 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소교리 문답 두 번째 질문과 답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약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은 바로 유일한 법칙으로 주신 계시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즉시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출 것 없이 계획을 털어놓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둘째는 중보자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중보자로 세워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중보자로 세워주십니다. 중보자로 세워주십니다. 예, 오늘 힘이 없으신가요? 다들 예, 목소리가 또롱또롱하지 않으시고 좀 작으신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시죠? 우리 정신을 깨자는 의미에서 제가 따라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힘을 내서 이게 지금 따뜻하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지리적 배경인데요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만연한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심히 무거워서 하나님이 그걸 직접 확인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단어는요 타락과 멸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소돔성 고모라 성읍은요 불과 유황이 내려서 멸망당했던 성읍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러분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과 동일선상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것, 그래서 죄로 만드신 것을 나란히 언급할 만큼 죄가 가득했던 지역이, 죄가 가득했던 당시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던 때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입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모조리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심판을 하시려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나섭니다. 죄로 가득한 그 도시를 위한 중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청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봐주십시오. 하나님께 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청하기를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죄인들로 인해서, 악인들로 인해서 심판하실 때 의인들도 죽으면 너무 무고한 죽음 아닙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이건 공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신데 의인도 같이 죽이는 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기를 시작하는 협상과 같은 모습이 시작됩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50명, 그 5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하마, 내가 심판하지 않으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줄다리기 협상이 시작돼요. 그 인원을 조금씩 깎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50명이라고 말은 했지만 조금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인원을 5명 줄여서 45명을 청해서 얘기하죠. 또 깎아서 40명, 그 다음엔 30명, 그 다음엔 20명, 그 다음엔 10명, 10명까지 깎습니다. 이번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이라면, 1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좋다. 10명이라도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하마. 내가 심판하지 않으마. 그렇게 말씀합니다. 6번 청해서 깎은 숫자가, 최종 숫자가 10명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머릿속으로 계산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혈육 친척들 생각하면 대략 10명 정도 된다 생각을 하니까 의인 10명 없겠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계속 6번이나 무려 하나님께 청해서 깎았으니까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친구라 벗이라 친해지는 관계인데 체면이 안 서고 이게 민망하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멸망한 이 멸망이 임박한 소돔을 위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거듭 중보하면서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땅, 심판받을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된 것이지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은 결과적으로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 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심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바로 뒷장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롯이 의인이라서 롯을 구해주신 게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노라. 여러분 롯은 의인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롯의 행위를 보고 혹은 롯이 의로워서 그를 건져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의 친구요 버시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키는 그 소돔 땅 고모라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은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롯보다 나은 게 뭡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음란이 가득하고 죄악으로 만연해 있는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마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당장 물이든 불이든 다 쓸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종말의 때를 말씀하는데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자꾸만 늦추시는 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실 중보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아까 좀 전에 읽었는데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 없어서 가만히 놔두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철저히 자신의 몸을 바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모진 고통과 순환을 받으시며 그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 자기의 살을 찢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며 중재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오늘 사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위한 중보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하기를 유일하신 중보자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실 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제 아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고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죠. 가르쳐 주셨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제 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두고 소위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위임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지요. 그래서 소위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 너희도 하라 이렇게 가르치시고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면 오늘 우리도 죄악 가운데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 기관차처럼, 폭주하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치닫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중보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세상 중보의 길을 걸어가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는요, 사명자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사명자로 살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자로 살게 하십니다. 한 번 더. 사명자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방금 우리가 살펴봤지만 인간의 첫째 된 목적,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교리 문답 이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저는 단연 19절을 답이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예,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권속들,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택함 받은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통해서 펼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공의를 그냥 펼치지 않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막힐 것 같죠?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은 아브라함을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십니다. 또한 그 주님은 오늘 부름받은 자녀들인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명자로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셨는데요, 여기 동역자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시네르고스라는 단어는 원래 멍에를 같이 매는 이런 뜻입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뜻인데요, 중동 지역에는 농사를 지을 때 쟁기를, 우리는 우리나라에 멍에를 메고 쟁기는 소 한 마리에도 이렇게 쟁기를 합니다만 보통 근동 지역에 밭을 갈 때 소 2마리 이상 함께 멍에를 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멍에를 맨다고 할 때 2마리의 소가 멍에를 맬 때 한 마리의 소가 힘이 없어도 다른 한 마리의 힘이 있으면 그 한 마리의 소가 좀 지치고 딸려도 밭을 제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멍에를 같이 매는 관계가 동역자라는 겁니다. 한자어로는 같은 일을 한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이다, 멍에를 같이 매는 존재다, 파트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치고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또 동역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벗하는 관계, 하나님과 친구하는 관계. 아까 제가 친구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오래도록 가깝게 지낸 벗,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비슷하거나 아랫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했는데,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별을 넘은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라 칭해 주시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이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청하여 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중보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도 어두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벗할 만큼, 하나님과 친구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할 만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항상 붙드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두운 세상 죽음을 향해서 죄악 가운데 치닫고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나 또 인간 자체를 생각해 볼 때 참 보잘것없는 존재죠. 참 죄 많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목사님과 신방하면서 차 안에서 나눴던 이야기가요, 우리 인간이 뭐라고, 다 죄인인데 그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자기 자아를 못 꺾고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자기 고집을 못 꺾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 그냥 싸그리 지옥으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뭐라고요?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 그런 죄 많은 존재인데 주님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으시고 죄 많은 존재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귀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오늘 나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기대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감격할 수 있으면 좋겠고, 감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또 감격의 마음으로, 또 감탄하는 에너지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봉사하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날마다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또 복음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